저와 여러분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천성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시간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날마다 순례자 인생길을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과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지팡이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부르십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가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간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들려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니몬의 아들 네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 지내더라. 무덤에 매장하였더라입니다. 에, 오늘 또 한 번 우리는 충격적인 성경의 장면을 봅니다. 다윗 왕국, 이 다윗의 왕권이 정말 쉽게 되지 않는다는 또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 정말 순탄하게 보여도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 불의한 세력들, 이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방해를 받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고 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요압에 의해서 요압 형제에 의해서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제 북쪽 지방의 어떻게 보면 실력자, 북쪽 지방의 어떻게 보면 리더였죠.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 사울 집안의 세력이 이제 더 이제 하락세를 타고요. 이제 그의 죽음은 이제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소말한 아브넬의 죽음을 통곡하면서 그의 신하들과 또 이 왕궁의 사람들 또 백성들이 함께 이 조가를 부르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그 진정성을 보고 이제 다윗의 리더십이 이제 또 한편 안정세를 되찾으려고 할 때 또 반복해서 이 또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하고 충격에 빠뜨리고 다윗 왕국이 이제 통일 왕국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또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이스보셋, 이 사울의 아들이죠. 생존한 유일한 아들 이 이스보셋이 이제 그가 이제 무엇입니까? 그가 의지했던 이 아브넬 장군, 이 아브넬이 또 요압 형제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휩싸입니다. 충격에 휩싸여서 손에 맥이 풀려버리는 성경이 생생한 이 히브리 문학이 아주 생생하게 그 손에 맥이 풀렸다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얼마나 이스보셋이 아브넬 그 인간 장수 아브넬을 의지했던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데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정말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인간들을 아주 심하게 그 의지할 때 아주 크게 간절히 의지할 때 그만큼 그 의지한 대상이 이 죽임을 당한다든가 의지한 대상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만큼 이 기대했던 만큼 이 상실감과 상처와 그 의지가 꺾이는 풀이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인생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아무리 의지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힘이 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큰 권세와 더 큰 보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과도하게 의지할 때는 그만큼 기대하고 의지한 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거죠. 이 이스보셋은 이 인간 아브넬을 또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의지했던 대상이 죽게 되니까 손에 맥이 풀려버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사울의 집안은 이제 더 쇠락해 간다. 쇠퇴해 간다. 그러나 이 다윗의 왕권, 다윗 집안은
더욱더 날로 상승하고 이제 더 융성해 가는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대조적으로.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이제 북쪽 이 소위 말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울을 옹호했던 사울을 추종하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배신에 가까운 행위를 하죠. 오늘 여기 이 네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바하나라고 하는 이 사람 이들이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이들도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형제는 용감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 어떻게 보면 이 반어법적인 표현인데요. 형제가 용감인데 이것은 불의의 용감이었어. 형제가 용감할 때 하나님의 의에 용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 의를 이루는 데 용감한 것은 매우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 베냐민 자손 그것도 사울의 이 출신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배신 행위를 해요. 바로 사울의 유일한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이제 그 집안에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곡식을 가지러 간다 하고 속이고 들어가서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에 칼을 꽂는 그래서 이 죽었어요. 죽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갔고 그런데 성경이 이제 27절에 다시 반복해서 그것을 또 다른 이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악행을 다시 더 신랄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평안한 잠, 낮잠이 얼마나 꿀잠입니까? 고단할 때 낮잠은 굉장히 단잠입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두 번 죽인 것이나 똑같죠. 배를 찔러 죽이고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하는 이 수급, 그 머리를 잘라서 그들이 장거리 를 이동해서 헤브론으로 그 머리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오는 거죠. 이스보셋은 이렇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 베냐민 그 자손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정말 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도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고 그렇습니다. 나라의 통일,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지방과 북쪽의 그이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지파가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런 그 협상을 위해서 떠났던 이 아브넬이 이 시체로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장례를 치렀지만 죽임을 당했죠.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데 거기에 더 큰 충격은 가장 아쉬워하고 슬퍼해야 될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울 집안의 아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는 정말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가장 유효할 것 같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출신 사울, 또 그 집안에 남은 이스보셋,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배반하고 죽이는 그것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자손 중에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유효할 것 같은, 가장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 그, 그, 그곳에서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에, 우리 등에 칼을 꽂고 비수를 꽂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 없죠.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사랑 여기길 긍휼 여길 대상은 될지언정 의지하거나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의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보셋의 그 베냐민 자손 사람들 이 네갑과 바하나의 형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이제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고 다윗을 찾아오죠.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포상을 원하는 거죠. 그들의 변명을 이렇게 하죠. 그들이 이스보셋에서 목을 잘라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사울 집안의 남은 이 이스보셋 이 사울의 아들의 머리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뭔가 또 다윗의 칭찬과 그들의 이 공로를 인정해서 뭔가 그 기회를 출세의 기회로 삼았겠죠. 뭔가 다윗 왕국의 한 자리를 그들은 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른 다윗 왕국의 백년 대계를 유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분적으로나 도리적으로나 정말 이것은 이 살인 행위, 이 피해를 부른 참극 이것은 특히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 샬롬의 왕국에 아주 유배되는 그런 악행이었죠. 이 살인 행위가 그렇게 해서 다윗 왕에게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어, 다윗이 그동안 이 사울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으로 이 사울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다윗,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이 다윗 왕국에 있어서 이런 못된 자들,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하게 다윗 왕국에 데미지를 입히고 치명타를 가해하려고 하는 이들 배후에 어떻게 보면 악한 세력,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죠. 이들은 다윗 왕국에 어떻게 보면 피를 불렀어요. 그러나 사무엘서 기자가 변호한 것은 다윗은 끝까지 피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왕국, 그가 왕으로 지명되기까지의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이 피를 부리지 않고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훼손시키고 불의한 세력들이 이 다윗 왕국을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렇게 훼손하는 거부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오늘 베냐민 자손 이 네갑과 이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행위를 살인 행위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 앞서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말렉 쪽 사울이 죽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에 아말렉의 한 이 청년이 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포상을 기대하고 다윗 왕국에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야망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거짓말로 조작하고 시나리오를 조작해서 뭔가 포상을 기대하고 왔죠. 그 사람들이나 오늘 네갑과 바하나 이 이스보셋의 이 머리를 가지고 온 자들이나 이들은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기에 속을 리가 만무하죠. 다윗은 정확히 그것을 이렇게 보고 그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처형하게 됐죠. 이 앞에 아말렉 족속의 한 청년도 다윗을 속이고 사울의 왕관을과 팔찌를 가지고 왔던 그를 처형했고 오늘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네갑과 바하나 그 형제애들 그들도 즉각적으로 처형하게 하는 것이죠. 그 암살자들을 다윗이 처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처형 앞에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조금 좀 생소한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 지방 사람들은 이제 이스보셋도 죽었죠. 사울의 어떻게 남은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죠. 그다음에 장수 아브넬도 죽었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동안 사울을 지지했던 그 북쪽 지방 사람들이 불안해한 거죠. 이러다가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멸족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함.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었죠. 다윗 왕국이 들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보면 인애를 베푸는 거, 헤세드, 긍휼을 베푸는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연 무효되는 거 아닌가
하고 독자들도 불안하고 당시에 북쪽 지방의 이 베냐민 사람을 비롯한 사울의 그 추종자들, 그다음에 이 그쪽 사람들이 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 사무엘 기자가 바로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 그의 이 그 아버지와 그 형제 함께 죽었죠. 전사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갓 5살입니다. 5살인데 그를 보호하는 유모가 그 충격적인 그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급히 이제 그 들쳐매고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 아이가 이제 평생 불구가 되는 장애인이 되는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이것을 꺼냄으로써 이제 이 사울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집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거두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울 집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애, 긍휼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인애,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다윗은 바로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집안에 그것도 여호와의 맹세 속에서 이루어졌던 요나단과의 맹세, 요나단과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이 헤세드,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무엘서 기자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 그 지방 사람들이 온전히 다윗 왕국으로 들어오는 데에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 랜딩, 그들이 이 자연스럽게 다윗의 통치 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이미 사울이 죽은 그때 요나단의 이 아들 무비보셋이 5살이에요. 근데 지금 한 12살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를 이곳에 삽입함으로써 이 소개함으로써 그 사울 집안에 대한 완전한 멸족이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아직 무비보셋이 살아있다. 근데 그 무비보셋에 하나님의 인자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기억하고 인애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기사.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든 이 피해를 부른 사건, 다윗 왕국이 초기에 이런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 왕국이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결코 그 정적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야망을 가지고 한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피를 불렀고 그들이 죽었지 다윗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암살자 2사람을 처형함으로써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윗은 결코 이스보셋이나 사울 집안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음을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누구든지 사울의 집안을 쉽게 생각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신앙에 비춰서 다윗은 무고하게 피 흘린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무고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을 불신의 씨앗들을 다 없애고 그럼으로써 다윗에 대한 이 통치력을 더 강화하고 그들이 수긍하고 오히려 다윗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다윗은 끝까지 자기 정치적인 야심으로 정적들을 피를 흘리게 하거나 죽이거나 암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혼란기, 그 격동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다윗 왕국의 피를 부른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리고 다윗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정치적인 야심으로 그 다윗 왕국을 이루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방식을 추구했어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야망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방해하려고 한 세력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다윗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넬. 아브넬의 그 장사 지낸 그곳. 이 다윗이 바로 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그 머리를 가져다가 이제 장사 지냈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죽인 네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족이 잘리고 그들은 이제 이 심판을 받게 되고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이 죽였던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시 취해다가 장사를 지내주는데 아브넬 그 아브넬의 그 이 소위 말한 묘지에 함께 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눕게 되죠. 두 사람이 살았을 때도 곁에 있었고 죽어서도 함께 묻히게 되는.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죽음은 한때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하다가 그렇게 시작됐지만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에 있어서 다윗은 이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자들, 악인들에 의한 죽임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다윗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요압, 이 아브넬이 북쪽 사람들을 다윗 왕국에 협력하자고 설득할 때, 그가 순순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야망을 다 내려놓게 되고 꺾게 되고 그 뒤로 무슨 세력을 규합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히 이 다윗 왕국에 대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평가에 의해서 그는 악인들에서 죽임당한 의인으로 묘사되는.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은 처음에는 둘이 이 정치적인 야망으로 결탁을 해서 다윗 왕국의 반기를 들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섭리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의 협력자로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로 그래서 함께 같은 묘에 이렇게 안장되는 이 기사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죽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후가 이런 아브넬과 이스보셋처럼 처음에는 그들이 실수하고 어떻게 보면 반역의 길에 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분의 이 계획, 그분의 그 섭리를 늦게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고 인자를 베푼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분의 나라에 반역하는 행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정의, 그리고 그분의 구원 섭리를 방해하고 도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 그림자인 다윗 왕국의 치명적인 데미지와 디스를 가하고 살인을 하게 되고 피를 부른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처형하고 심판을 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다윗 왕국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앙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이 형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도전과 방해가 있었는지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사울 집안에 베푼 그 헤세드, 인의 긍휼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자들,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불의와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책임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정의와 또 하나님의 긍휼을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